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애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에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접속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었는데도 변함없이 이 방송을 접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희망찬 범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범띠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저의 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범띠로서 48세 범띠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60세 범띠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염색을 하면 어떤 분은 48세 범띠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안 하면 60세 범띠로 볼 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께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를 48세 범띠로 보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2배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60세 범띠로 보시는 분은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건강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로마서 13강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사실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에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의 아브라함,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의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분이 누굴까요? 사실은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늘 즐겨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그곳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특별히 그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여기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에 로마서 4장 3절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로기조마이, 그렇게 간주해줬다. 칭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6,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준 분이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이 랍비의 글까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그 이야기를 다 인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을 아주 강하게 인용을 했어요. 근데 랍비들은 주로 어디를 이용하느냐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랍비들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랍비들의 글입니다. 그 랍비들의 그런 그 개념에서 사실은 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은 비슷한 것이 이제 그 야고보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잠깐 이제 그것으로 가기 전에 이 로마서 4장에 이 바울 선생님이 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는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쓴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과 의가 같이 나오는 것이 또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간주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간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우리가 사실은 죄 없는 자로 그것을 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 간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1만 달란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1만 달란트의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 통장에 입금해 주심으로 그것을 이분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여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기조마이. 그런데 바로 이 세 단어, 믿음, 의, 여기다. 이 세 단어가 바로 이 로마서 4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들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바로 15번, 의가 7번, 여기다라는 단어가 11번이기 때문에요. 이 세 단어를 주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로마서 4장을 딱 한 구절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랍비의 글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랍비들은 이제 그 창세기 22장만 인용했지만 그리스도인 야고보는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75세, 85세, 99세, 100세, 120세. 이 5개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5세는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주한 해가 75세입니다. 85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났지만 자손을 주겠다는데 자손을 주지 않았을 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85세죠. 그 다음에 99세에는 할례를 받은 해이죠. 그 다음에 100세에는 이삭이 태어났고 120세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99세까지는 무할례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가 죽을 때까지 76년, 175세까지는 그가 할례자로 살아서 그는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한 그런 그 특별한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춥니까? 아브라함 신학, 특별히 바울 신학의 초점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랍비는 2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할례를 받는 99세의 할례와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2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창세기 15장 6절과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초점을 맞출까요? 특별히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관점이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은데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바로 120살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강조점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즐거워하다는 표현은 사실 헬라어로는 아갈리아오, 그래서 오벌조이,
지극히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에 두 개의 기뻐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극히 기뻐하고 보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나의 때.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때는 다 무엇에 관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때를 그가 정말 보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드디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았을까요? 그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그때에 그는 십자가의 때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이래입니다. 이래. 그래서 미래형.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provide.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잘 지냈어요. 근데 제사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좀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다 뭐냐면 미완료형으로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제사를 드렸으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곳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왜 미래를 썼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 아들 대신 준비된 그 어린 양을 제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어느 날이 미래의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예언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미래로 쓴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주석한 그런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전 세계의 최고의 메아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 세계의 거짓말, 허풍쟁이들이 모여서 메아리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3등은 콜로라도 대표가, 미국의 그 콜로라도 대표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콜로라도는 얼마나 로키 마운틴이 뭔지 거기다 내가 아침에 야호 그러면은 저녁이 되어서 야호 하고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3등을 했는데 2등은 알프스 이 스위스 사람이 했답니다. 그 사람은 알프스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향해서 야호 그러면은 이 봉우리가 얼마나 많고 높이가 다른지 그것이 요들을 하면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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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온다고. 그래서 2등을 했다 그러죠. 근데 1등은 어디서 했냐면 북한 개마고원 대표가 1등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개마고원에서 늦가을에 이제 그 개마고원을 향해서 야호 그러면 야자는 오는데 호자가 안 돌아온대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오다가 얼어가지고 그 다음에 봄이 돼가지고 날씨가 풀리면 호 그러고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오늘 이곳에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디어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BC 1800년경에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약 1800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요단 강가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그때 성령에 충만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계속 용어를 빌려와요. 또 하나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 독생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신 말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요한복음은 사실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성경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22장을 그 바탕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썼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22장을 그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 그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우리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구속의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구원과 자유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위에 약속에 기초하여 이 새로운 희망찬 한 해를 열어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